아멘. 네. 여러분, 저는 요즘 그래요. 주의 말씀을 읽으면 놀라요. 저도 이래봬도 신앙생활을 꽤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요즘 읽으면 새삼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었구나. 정말 다르구나. 정말 우리는 세상과 다르구나. 정말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주님이나 하시는 것이지, 그 말씀은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우리 베드로나 주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깜짝 놀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 절대로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저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죠. 믿음의 야성이 필요하다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금 네팔에 가도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산지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찬양을 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저것들이 뭐야 싶죠. 아무것도 없는데 볼품이 없는데 천국을 노래하면서 예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살아냅시다. 오늘 본문 첫 번째 43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명령은 분명하게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뭐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들리시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요, 그런 사랑은 편가르는 사랑입니다. 편가르는 사랑, 경계를 만들어요. 자꾸 담을 쌓고 우리 편, 네 편 가르고 38선처럼 쭉쭉 가르고 편가르기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편을 자꾸 갈라서 사랑하면 원수가 생겨요. 벽 너머에. 여러분 사랑했는데 원수가 맺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했는데 왜 원수가 만들어집니까? 그건 사랑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원수를 만들어내는 사랑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을 자꾸 만들어요. 편갈라요. 그들은 욕심을 넘지 못해요.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정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했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흔히 신자된 우리를 비난할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욕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저것들끼리만 좋아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끼리라도 사랑하면 되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경계를 자꾸 만들고 편을 갈랐구나. 결과적으로 편을 갈랐구나.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커매졌죠? 그래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것,
사랑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으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추구해야지. 여러분 46절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죠.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내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 경계 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건 남들도 다 그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세리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수준이 그래서 되겠니? 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죠. 자기 사랑입니다. 뭘 해도 자기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한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행위이죠. 설령 뭐 남을 사랑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해관계가 개입됩니다. 말하자면 내 편만 사랑하고 자기 편 만들고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하나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말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질문 바꾸기가 나옵니다. 질문이 자꾸 바뀌어요. 질문이 자꾸 바뀝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 알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십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율법 교사가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 중에 무엇이 큽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무슨 율법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문하죠. 그래? 너 율법 교사 아니니?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 잘 아네. 그럼 그렇게 해라. 이웃 사랑이요?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질문을 바꿉니다. 네 이웃이 누굽니까? 과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이웃이 어디까지이고 이웃의 범위와 대상을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죠. 질문을 바꿉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경계를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경계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 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여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가 혼자 읽었습니다. 좀 빠르게 읽었어요. 빠르게 읽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순서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늘어질 것 같아서 빠르게 읽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질문을 바꿨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는 내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까지 내가 사랑하면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범위가 무엇입니까? 범위와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편에서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편에서 봐라.
다시요. 질문을 할 때 네 편에서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서 질문해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이 필요한 쪽에서 보고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질문하시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바리새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꿔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요. 주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질문은 누가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내어준 사마리아인이죠. 다시 말하면 권리의 이동입니다. 권리의 이동. 율법 교사의 질문은요, 사랑이라는 것이 하는 쪽의 권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누구를 사랑할지 또는 안 할지, 어떻게 사랑할지, 사랑하지 말지의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사랑할 사람을 고르고 내가 사랑하는 방법도 정하는 것은 내가 가진 권리지.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사랑에 있어서 권리는 받는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달라도 정말 다르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과 전혀 달라야 돼요. 너는 사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사랑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베푸는 자의 권리가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얼만큼 사랑했다. 오늘 선교 보겠습니다만 내가 내 팔에 돈을 얼마나 보냈고 거기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줬고 뭐 염소를 보내줬고 내가 다 까먹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 구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도울 때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구제가 이루어지려면요 중요한 것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야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자 때문에 구제라는 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제할 때 첫 번째 조건 불쌍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하나 더 답니다. 불쌍한 것보다 더 급한 조건을 하나 더 달아버리죠. 불쌍한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한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보다 나은 것이 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계를 쌓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 형제끼리, 우리 이웃끼리,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끼리 편가르는 것이고 싸고 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되는 자, 불쌍한 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줘도 그래요. 장학금을 주는데 첫 번째 수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해야겠죠.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경제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장학금을 줍니다. 불쌍한 사람, 그것이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장학금을 줄 때 하나 붙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누구? 예수 믿는 학생.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계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싸고 도는 것은 결단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네팔 장학 사업 하는데, 여러분 네팔 장학 사업 우리가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시나요? 그만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네팔 장학할 때마다 가서 보던 거지만 아이들이 쭉쭉쭉쭉 자라요. 원래 그 아이들은 빨리 자라는, 1년만 지나도 쑥쑥 자라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 또 차비도 되고 점심 굶지 않고 점심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데 한 7, 8년 되니까 졸업생이 생기는 것이죠. 작년, 그러니까 올 초에 2명이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그 졸업한 사람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선정해서, 다른 학생을 선정해서 이제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라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현지 사역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팔 사람이 비렌드라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이런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력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아이, 그리고 그냥 거기까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어요.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이면서 기독교인. 네팔에는 기독교인 학생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열심히 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서, 저도 머리도 좋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되고 대대로 예수 믿고 뭐 어디 내놓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열심히 해서 경제력이 어렵고 한부모 가정이고 그리고 기독교 크리스찬 예수 믿는 집의 아이를 장학생으로 선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오는데 보니까요, 말한 대로 안 듣고 꼭 힌두 가정의 아이를 끼워서 보내와요. 제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또 말을 안 듣네. 돈은 누가 주는데 확 끊어버릴까?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그러나 이야기한 대로 안 되니까 좀 궁금했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 갔을 때 물어봤어요. 왜 힌두 가정의 아이를 끼워서 이걸 보내느냐 물어봤더니 대답이 심플해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너무 심플했어요. 이것저것 조건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저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사실은 그 당시에요, 좀 찝찝했어요. 에이 참, 이러고 이제 왔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게 회개했어요. 성경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제가 이래봬도 말씀드렸잖아요. 50년 넘게 신앙생활했다고. 모태신앙이잖아요. 온 집안이 크리스찬이고 대대로 크리스찬 집안이고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기준과 한계 안에서 결정했더니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몰랐어요. 제가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크게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권리가 없습니다. 책임만이 존재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책임만이 존재합니다. 권리가 없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편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저 도와야 할 책임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도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더 놀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 이렇게 부르죠. 여기 가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자됨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요, 우리 신자됨의 중심이고 본체입니다. 근본입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처음이고 끝입니다. 좋은 신자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경건 행하고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예배 잘하고 안 빠지고 시간 맞춰 딱 오고, 그래도 지각은 하지 맙시다. 시간 맞춰 오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이게 좋은 신자의 조건처럼 되어버린 세상 아닙니다. 그건 좋은 신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신자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그 본체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랑으로부터 나오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본체라니까요, 본체. 그래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 믿음이 있고 예언하고 비밀을 알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본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그건 소음입니다. 소음. 예언하는 능력이나 비밀이나 지식이나 큰 믿음, 그거 있어봐야 사랑이 없으면 오늘 성경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무입니다. 무.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랑이 없으면요, 신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자에게 당신 신앙이 없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당신 신자가 아니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신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됨의 근본 본체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의 본체가 사랑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가고 거기서부터 구제가 나가고 거기서부터 뭐든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죽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과연 그런가? 내가 과연 그런가? 김 목사, 너는 과연 그렇게 알고 살았니?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신자이구나, 좋은 신자. 여러분, 우린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본질이고 본체이고 근본이고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사소한 데 목숨 겁니다. 국수 먹어야 되냐, 라면 먹어야 되냐, 밥 먹어야 되냐, 여기에 목숨 건다니까요. 사랑이 본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이 본체가 되면 국수면 어떻고, 라면이면 어떻고, 밥이면 어떻고, 밥이 타면 어떻고, 덜 익으면 어떻고,
콩나물밥에 콩나물 냄새가 풀풀 나든지 말든지 사랑으로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콩나물밥에 콩나물 냄새 났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자됨의 자유, 기쁨, 평안, 소망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신자됨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신자는 사랑이 본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네가 사도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생긴 거 보니 꼴값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였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없다고 지금 공격하는데 왜 이래?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지위도 있고 로마 시민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피하지 않았어.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갇히기도 하고 고생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저는 주눅 들어요. 아, 바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요, 놀랍게도 진짜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28절부터입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걸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의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눌림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가 끊이지 않고 약함에 처하게 되고 애타함으로 밤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진짜 사랑은요, 보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원한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원한으로 돌아선다면 그건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보답받지 못했다고 원한으로 돌아서지 않는 진짜 사랑은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은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중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른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자연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비슷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이런 사랑을 비슷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정성에 보답하지 않고 실망시키고 배신했다고 해서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부모는 이렇게 합니다. 속이 쓰리죠. 애타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애가 타게 되고 속이 타게 되죠. 그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서 상대방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순장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여러분 순모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그룹의 예배를 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 예배를 하는 것이 순모임입니다. 그 순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형편을 듣고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 나누는 게 이제 순모임입니다. 여러분 순모임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순장들은요, 그 순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순원들을 위해서 애쓰고 애써요.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애쓰는데 순원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잘 따라줄까? 잘 클까? 잘 살아줄까? 여러분 그럴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때로는 서운하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장들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부에 계신 어떤 순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는데요. 지치지 않는데요. 사랑함에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이유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은 조건이 있어서 찾아오거나 보상을 바라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전혀 이쁘게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희생을 감수한 사랑을 자기 정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사랑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석한다면 결국 평가하는 것이 되고 평가르기 자꾸 하다 보면 원수 생기게 됩니다. 사랑했는데 원수가 생긴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1조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7절로 11절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사랑,
사랑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랑, 사랑이 신자됨의 본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랑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은 땅을 밟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왼쪽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이 다 오른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오른쪽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왼쪽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자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 슬퍼요. 제가 이 수준이었구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함께 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저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동참케 하여서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도록 함께 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본체가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열심인지. 만약 우리가 경계를 쌓고 있다면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경계 허물면 우리 성이 다 허물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역사가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노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스 하면 예스인 것이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옆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내어줄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리가 아니고 책임이란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묵사발이 될 때까지 사랑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잘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시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로 경계를 넘는 위대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목을 드려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24년 8월 현재까지 지친 영혼과 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감사하는 심령, 그 마음 정성을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교회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하시며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을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충길, 김윤순, 신복희, 정승민, 차승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보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 중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